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믿음이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사는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하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진압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산 언약의 의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람셋에서 출발하여서 앞글자만 줄이며 라수, 에비, 홍, 수르마의 신, 르비딤까지 우리가 봤다가 오늘 드디어 신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장소를 꼽으라면 바로 신의 광야, 신의 산입니다. 오늘 신의 산에 머문 기간은 출애굽 1년 3개월부터 지금 도착한 시점이 3개월 시점부터 성경에 계속 넘겨도 신의 산을 떠나는 장면을 찾기가 힘듭니다. 레위기를 지나 민수기 10장까지 가서야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신의 산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약 11개월간을 신의 산에서 머물고 성경 책으로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는 율법에 대해서 풀어놓은 내용이고 연대가 이어지는 곳은 민수기로 가서 민수기 10장에 가서야지만이 이스라엘이 신의 산을 떠납니다. 신의 산의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율법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 성막이 건립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첫 설교 때 오리엔테이션처럼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출애굽기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과정, 또 하나는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비유하건대 하나님의 씨앗이 애굽이라는 터에 심어졌고 이제 더 이상 그 모판에서 자랄 수 없는 씨앗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옮겨서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러니 모판을 떠나는 출애굽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오늘 신의 산 언약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부부가 비유하건대 결혼식을 맺는 사랑의 결실을 맺는 하나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이 체결되어서 선민이라 불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산, 오늘 이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의 의미는
지금까지 약속으로만, 구두로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문화된 법으로, 법적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됨의 원리들을 또한 언약, 율법으로 주어져서 이렇게 행하라고 또한 주어지지요.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회복된 관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만남의 장소로서 성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 벌써 언약의 약속은 하셨습니다. 네 백성을 구원하겠다, 나의 백성 삼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시내산 언약에 와서야지만이 성문화된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으로 확증되는 것입니다. 1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계속 주어집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이때 주어지지요. 성막과 제사에 대한 법률들이 주어지고 율법과 또한 인구조사와 제사장 제도라는 많은 법들이 이때 주어집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너와 내가 체결하자라는 제의를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통보일 수 없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그래 우리 약속하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강압적이고 절대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의하십니다.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먼저 제안하죠. 나와 이러이러한 관계에 진실로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겠느냐. 19장에서는 제안하고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화답으로 끝나고 이 구체적인 언약은 20장에서 23장까지 언약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준비하는 과정. 우리가 계속 혼례 예식으로 비유했다라면 그 혼례 예식의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23장까지요. 실제로 혼례 예식은 24장에 이루어집니다. 언약 체결 제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언약이 체결된다라면 세 가지 약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만 한다라면, 이 언약 관계에서 살기만 한다라면 세 가지를 이루어주겠다. 첫 번째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이 조금 약하게 번역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세골라는 내 보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이 트레저 이런 뜻이죠. 너희는 내 소유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내 보물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아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보석같이 여기겠다. 내 보물이다.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은혜의 관계로 삼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해서 행함의 결과로서 그런 귀중한 사랑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에 의해서 내가 선택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하나님의 주체적 은혜에 의해서, 택하심에 의해서 너는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보물이다. 이런 선언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라는 직분 자체가 절대자와 사람의 중보자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제의적으로 종교적 영역에서 절대자가 있고 세상의 열방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열방과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현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중보자에 의해서 대체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할이 현대 신앙인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우리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중보자 역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특별히 아무나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들을 지금도 그 중보자 역할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6절 후반절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룩하다라는 그 말은 그 뜻 속에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 더러운 것, 흠이 있는 것과 구분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 절대자밖에 쓸 수 없는 지칭입니다. 그런데 속한 너희를 이제 구분하여서 내 쪽에 오도록 내 것이 되었으니 나와 같은 거룩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완벽하게 분리시키겠다라는 것이요. 자, 거룩한 자들의 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개념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없어요.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들의 순종에 의해서 죄로부터 구분되어 특별한 신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된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할 뿐 아니라 너희 존재 자체가 세상에 보여줄 중보자로서 드러내야 될 도구다라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 외에 신의 산 언약은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을 통하여서 그 법의 안으로, 법적 관계로 들어와 버린 것이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사에서 본 건데 두 남녀가 사실혼 관계로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라면 사실혼 관계로 살았지만 남편의 유산이 아내에게 갈 수는 없습니다. 법적 관계가 아니기에. 물론 생물학적 자녀가 생물학적 자녀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면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진다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두 남녀가 사랑하고 모든 지인들이 그 관계를 다 안다 하더라도 법적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유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더 반대의 예를 들어볼까요? 한 연예인의 죽음으로 야기된 이슈입니다. 연예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어찌됐든 재산이 있는데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그 자녀를 한 번도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버린 것 같은 부모가 와서 재산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줘야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법적 관계입니다. 이해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좋은 법이다 나쁜 법이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지요. 신의 산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법적 관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된 것이지요. 이 양자의 관계는 법으로 규정된 엄정한 의무도 있지만 법으로 보장된 확고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볼까요? 이런 법적 관계, 언약의 법적 효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자녀로서 잘 살아서, 부모로서 역할을 내서 뭔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적 관계 속에 들어왔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피는 그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에 너의 공로와 상관없이 대속을 해주겠다. 죄 씻음을 이루겠다. 구원의 백성을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법적 구속력도 있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시내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 언약과 새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빼앗기지 않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사람과 하나님이 파트너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파트너라는 것은 동등한 권리, 언약의 체계를 동등한 입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가능이나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절대자와 사람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까?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면 너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하지 않겠다. 의인이라 칭하겠다. 그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접 아뢰 수 있는 중보자 역할도 허락되는 거지요. 적용해 본다면 신약에 우리가 성령의 가마로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입니다. 그래서 파트너 관계까지 언약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구약은 민족적 구원이라는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민족적 구원이라면 신약은 개인적이고 영적인 과정을 통해 언약의 백성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적용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도 물론 지금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군중에게 처음으로 나타내는 강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온 백성과 내가 하나됨에 또는 언약관계로서 너희와 내가 서로 법적 관계로서 하나 되기 때문에 드러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 군중에게 처음으로 드러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방식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언약 관계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안에 화답합니다. 전폭적인 순종과 동의로 화답하지요. 7, 8절 모세가 데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시내산에서 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지요. 두 번째는 장막입니다. 율법은 구속받은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 그 백성들의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새로운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장막, 제사 드린 다음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절대자와 이제 인간이 누리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화목한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것들을 누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그것을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든 방식이 장막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화목된 관계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제사는 의무이자 특권이고 순종이자 사랑받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이 의무로만 생각돼요. 아니요, 관계 회복의 특권이라니까요.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순종해야 돼 무슨 법조항으로만 여겨요. 아니요, 율법은 사랑받는 방식입니다. 언약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보물이다 선언했잖아요. 언약을 통하여서 비유적으로 혼례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 이방이 그들을 멸시한다 할지라도 이제 불가침,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을 하셨지요. 창조주가 죄인을 품은 것은 당연한 희생이고, 우리는 이것이 시작인데 이걸 당연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자가 사람과 언약 관계에 들어오고 내 것으로 선언해주고 보호해야 될 의무, 축복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것, 법적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 희생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난 신들이 있지요. 그들은 사람을 부리는 종치고 합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깁니다. 그런데 진실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중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의무로서 책임져야 되는 관계로 들어왔다라는 것이 희생이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만 잘 묵상해도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세상의 욕심에 가득한 자요, 정욕에 허덕이는 자이고 죄의 포로였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물 삼으셨다.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 큰 손해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람들을 폭로하는 거예요. 네 모습이 어떤지 알아? 네 모습은 그냥 종이야.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한테 가장 가치 있는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물에 빠뜨려서 죽일 수밖에 없는 처절하게 비참한 존재예요. 그게 너야. 그게 사람이야. 자유 없는 노역과 채찍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너야. 애굽의 포로된 삶은 인간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포로된 모습, 철저하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 자유가 박탈된 모습, 그것이 포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지. 그곳에서 건져내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 여전히 더럽고 욕심 많은 그들을 내 백성, 내 보물로 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하물며 신약에 와서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괜찮아서도 아니요, 성실해서도 아닙니다. 미천한 죄인이요, 출애굽 해방시키셔서 이쁘다 이쁘다 귀하다 귀하다 여겨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랬습니다. 미천한 종을 해방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홍해에서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혼례 예식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라면 당위성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당위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게 보물로 삼아 주셨으니 보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바꾸어 주신 이유가 성경에는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한 이유가 써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은 도덕적 일, 착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성품대로 그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하신 이유. 그 엄청난 희생을 하여서 구속한 이유는 너 좋으라고, 너 그냥 행복하게 천국 가라고가 아니라 그를 닮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희생, 자기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사랑과 은혜를 네가 기억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전하라입니다. 현대신앙인들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이 전후관계를 살짝만 비틀면 굉장히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의무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면서요. 우리의 이쁜 짓이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긴 게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손 내밀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구원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이쁜 짓, 아름다운 짓,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참 대단히 논리적으로 설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보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안다라면, 내가 보물임을 깨닫는다라면 당연히 보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은 망각하는 거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속하게 하시면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희생을 치르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한 것은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낸 이유는 기이한 빛의 아름다운 빛을 들어가 그것을 선포하고 자랑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으나 구원받은 당연한 자의 모습은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 못하는 이상한 존재가 나올 수 없는 거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계명 지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한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꼭 의무가 있고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처럼 써있지만 이것은 그냥 글로서의 한계입니다. 정확한 모습은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나의 힘으로, 나의 백성은, 나의 보물은 그 빛을 발할 것이다. 네가 돌인데 반짝반짝 빛나면 내가 보석으로 여겨줄게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 되기만 하면, 내 언약 관계에 들어오기만 하면 빛은 당연하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되었습니다. 제사장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 공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그냥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정확한 해석을 알죠. 하나님의 보석이 되었습니다. 보석은 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보석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의 자존감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면 확실하게 아멘으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한다라면 입술로 삶으로 그런 존귀한 삶, 거룩을 인도하는 삶을 사모하고 고백하고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지요. 마지막 성경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한 구원의 연륜을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세세한 계획 아래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특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누림이며 감사하며 은혜에 대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겠느냐 이런 특권을 주겠다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대로 다 행하리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많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모든 것들을 누려왔군요. 존재가 변화되고 나서야 하나하나 철든 자녀처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